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총명했었죠.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 후반기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분열을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그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와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어 19대까지 이어지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으로서 남유다의 통치권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포로 생활 중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 이끌었습니다.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가 1754명을 이끌고 귀환을 했습니다. 3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42,360명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2세 정도 되겠죠?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높은 직책입니다. 옛날에 무슨 요즘처럼 정부의 그런 기관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은 자만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왕이 술을 먹고 취해 있을 때 누가 엉뚱한 술을 갖다 둔다 할지, 암살을 한다 할지, 모략을 꾸민다 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최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비서실장 정도 그런 사람이 아마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당 왕 때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3명의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1세, 2세, 3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아닥사스다 왕 1세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로 2세로서 수상궁의 높은 관직을 맡고 있었을 뿐이지 평신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할아버지의 고국, 아버지의 고국,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4개월을 기도하고 총독이 되어 이스라엘로 3차 기환을 이끌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회파된 성문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기한을 이끌었던 학사 에스라가
몇 명이라고요? 1754명. 그런데 3차 기한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42,36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4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고 그 포로로 잡혀와 있던 바벨론에서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쓰임을 받는다. 포로의 그 억압된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다투고 내가 대통령, 너가 대통령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가 돼야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이제 성결대 교수로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내가요, 그 5천만 인구, 운남성이 5천만 인구인데 한국하고 같죠, 인구수가.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미국계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뭐 한국계 뭐 다른 뭐 없고요. 미국계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교사들을 미국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2년간 계약해가지고 비행기 타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 학교였습니다. 아내가 거기서 영어 교사 겸 동양 사람인데도 영어 교사를 시켜줬어요. 영어 교사 겸 이제 한국 부모들을 위해서 통역도 하고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딸하고 아들이 거기서 졸업하다 보니까요, 집에서야 한국말을 쓰죠. 중국말도 좀 쓰죠. 근데 이게 모국어가 영어가 된 겁니다. 뭐 맨날 뭐 누나하고 뭐 영어로 하고 뭐 친구들하고 영어로 하고. 근데 군대를 이제 한국에 대학에 왔다가 2년 후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중국에 있고 제가 논산 훈련소를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제가 군대를 안 갔거든요. 달러 벌어서 번다고 면제를 해줬어요. 논산 훈련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애를 데려다 줘야 되겠는데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저 한국말이 서툰 저 애를 어떻게 보낼까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군대 간다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교회 밴을 좀 쓸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요, 아들이 셋이니까 제 심정을 이해했는지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논산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연병장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연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야, 여자도 연대장을 하는구나. 한국도 발전했네. 그러니 이제 다 입소식이 다 끝나고 제가 오는데요, 차 안에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3번 가까이 와서 부목사님한테 차를 돌려드렸는데 부목사님이 그러세요. 선교사님, 목이 쉬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애가요, 차렷 경례, 자양자, 우향우, 선착순, 묵념, 이 단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딸은 뭐 여자애들이 언어가 빠르지 않습니까? 뭐 한국말 다 잘하는데, 야, 쟤한테 좀 이런 용어를 가르칠 건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2개 소대를 만들어서 걔들만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나서 걔들을 많이 경기도 연천으로 자대 배치를 해줬습니다. 잘 마치고 와서 지금 4학년에 복학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나무 교회에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많겠어요. 답답한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역대하 16장에 보면은요, 아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누구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에 가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 남유다의 3번째 왕이었던 아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는요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의 어머니, 모친이 섬겼던 아세라 신상을 쪼개서 기브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그 어머니 모아가를 폐위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구스왕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 그는요 58만의 병력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사가 재임 41년 중에 36년째부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39년째에 발에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병이 들어 죽었더라 하고 기록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죠. 와사는요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자발적으로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찬양팀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요, 구역별로 장의자를 청소하고 교회 청소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야, 얘나 9시, 11시에 바이올린으로 봉사해 주는 게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 친구들 전도해서 같이 해요. 2절입니다. 나의 한 행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으니. 여러분, 2차 기환 때, 학사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기환 때 1754명이 귀환했는데 14년 후에 에스라가 물어봤을 것입니다. 야, 그 하나니와 두세 사람이 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국경을 월경했지 않습니까? 갇혔습니다. 느헤미야가 풀어주면서, 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2차 기한 때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즉 예루살렘 형편과 유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물었다, 히브리어로요, 물었다는 말이 샤왈입니다. 필요해서 간절히 묻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잘 지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샤왈, 필요해서 간절히 물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왕도 아닌 느헤미야가 할아버지의 고국, 아버지의 고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왜 물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신실하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행은 왜 이스라엘에서 바사까지 1400km를 걸어왔을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56km라고 합니다. 그러면 1400km면 오늘날처럼 차도 없고 뭐 이런 시대에 걸어서 4개월을 걸어왔다면 말이에요. 서울과 부산까지 걸어서 갔다가 서울 다시 왔다가 다시 한번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입니다. 나라의 어려움, 이스라엘의 어려움, 공고함, 외부 침략자들에게 시달리는 그 시달림,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요,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4개월을 걸어서 온 것은 바사 왕국에서, 바벨론 왕국에서 고관으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알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본의 35년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공감하고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샤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부부가 관심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심이 맞는 게 합당합니다.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자식으로서 그게 아버지 관심이지 나의 관심인가? 꼰대, 세대 차이. 천만의 말씀. 나중 나이 먹어봐. 세대 차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샤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 2세로서 이 바벨론 왕국의 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그 직책을 내가 좀 향유하고 권력을 누리면 안 돼? 아니, 할아버지의 고국, 아버지의 고국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알아보고 그를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물자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교회에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자녀들이 자라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 이번 방학 때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을 봉사하고 힘쓰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참 어려운 나라였죠. 일제 35년에 6.25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이요, 폐허의 산더미 속에서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해외 원조를 해줄 수 있고 OECD 37개 나라 중에 10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국제대회가 뭔 줄 아세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이 4개 대회가 세계 4대 국제대회입니다. 이 세계 4대 국제대회를 다 개최한 나라는요, 세계에서 5개 나라밖에 안 돼요. 그 5개 나라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미국도 이 4개 대회를 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요, 지화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5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15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골 같은 나라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랬지 않아요? 소국이, 시골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은요 88년에 올림픽을 해서 2008년에 올림픽을 했던 중국보다 20년이나 먼저 했습니다. 월드컵을 하지도 못했던 중국보다 월드컵을 2002년에 한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니까요. 그런 대한민국이 이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죠, 여러분? 누가 지었는지 애국가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선교사들이 35명 이상 지금까지 소천했습니다. 타국에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쓸쓸하게 소천한 분들이 35명이 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그들이 고국에서 부모 형제 있는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타국에서 죽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35년을 견딜 때요 마지막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져서 한국을 철수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국에 오겠다. 대한민국은 식민지 교육으로 인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 깨어나지 못할 나라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총독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언어를 바꾸고 일본어를 하게 하고 교사가 큰 칼을 허리에 차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했습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민지 교육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으니까 2045년이 100년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요 그런 대접들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을 이루었고 선교사들이 세계 2위 파송국가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결대 강의를 나왔는데 아내가 국제학교 영어 선생 겸 통역 이런 것으로 있었잖아요. 갑자기 12월 11일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여보, 경찰들이 학교로 와서 경찰차가 와서 나보고 경찰서에 가자 그래서 갔는데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오늘 출국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직행이 없으니까 북경이나 상해를 거쳐서 가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경찰들이 하는 말이 너가 만약 북경에서 환승을 하면서 내려버리면 우리 경찰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안 돼. 다음 날 있어? 그래서 있다 그러니까 다음 날 핸드폰으로 끊어가지고 영수증 보여줘. 그랬는데요. 그 시간부터 집에 갈 때도 경찰차로 데려다줘.
뭐 물건 싸겠다고 비닐 하나로 사겠다고 마켓 싸간다 그래도 경찰이 따라붙어. 밤에 갈 때는 중국은 다 담을 쌓아놓고 아파트도 지키고 있습니다. 경비들이. 경비들한테 야, 저기 살고 있는 한국인 말이야, 외국인 저녁에 외출 금지야.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올 거니까 지켜. 이렇게 하고요. 짐을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여호수아까지 필사를 쓰고 있었고 신약은 사도행전까지 중국어, 한국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들을 놔뒀는데 하루 만에 집사람이 짐을 다 정리하지 못해요. 다 그 아파트에 휴지 박스 주는 분에게 다 주고 왔다고 합니다. 야, 모든 사람, 다른 선교사들이요, 함 선교사님 가정은 그냥 학교 있으니까 추방령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추방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미국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따질 것 없이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령 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의 답답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중보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요즘은 방학이니까 매일 가거든요. 이런 분 저런 분, 암 걸린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요,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신 분인데 후원교회에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한국, 미국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요, 내가 2억 8천을 후원하겠다. 많죠, 여러분? 왜 2억 8천이냐? 에어 앰뷸런스, 공중에 떠서 그 가족만 딱 싣고 오는 게 비행기가 있는데 그게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그게 남아공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2억 8천이에요. 그걸 장로님 한 분이 헌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서울에서 호흡기 끼고 있다가 안양 샘병원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퇴원하셨는데 병원에 76일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호흡기로 45일, 나머지는 자가호흡하면서 있다가 퇴원을 하셨는데요, 한국에 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들의 세계 2위의 선교 파송 국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사가 좋은 정치를 감당하고 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에 상관없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3차 팬데믹입니다. 1차 팬데믹은 흑사병이었죠. 2차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수십만 어마어마한 유럽 전체가 몰락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팬데믹이 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3차 팬데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힘으로, 미국에서 팬데믹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가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했던 그 기도,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